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월 셋째 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 삶을 살아갈 때마다 지혜로움으로 자라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시간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대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0장 전능화 오셔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찬송가도에 있는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김동현 어린이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초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지난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초등부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초등부 친구들이 사순절의 의미와 부활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귀한 말씀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 여관입니다. 119페이지, 120페이지 여관입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 120페이지 여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자주신 줄 알고 선생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그게 다 같이 복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귀한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우리 친구들과 저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네요. 와, 좋아요. 좋습니다. 더 가까운 모습으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아, 네. 멋있는데요? 멋있어요. 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 보내셨을 거라 믿어요.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하시니까 잘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요. 다음 주 다섯 번째 주일로 사순절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매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자,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만나셨나요? 만나고 계신가요? 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한 시간 조금 더 넘는 시간 동안 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시간들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한번 친구들의 그 생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지내보면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네, 반을 굉장히 사랑하시네요. 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찾아오시는 성경의 이야기들처럼 그렇게 찾아오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삶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오시는 것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을 함께 해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경험해보고 느껴보는 그런 이 남은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여기 앉아서 들은 것으로만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바람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3월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3월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2월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라면 3월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누룩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나나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이야기 나누었어요?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우리 친구들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잘 떠올리면서 오늘은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이제부터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만나기 전 항상 이야기가 받침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이제 뭐 내일부터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는다, 뭐 계속해서 쓰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었잖아요. 코로나가 터진 뒤로 이렇게 많은 장사하는 분들도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장사를 이어가던 어떤 김밥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띠리리리리리.
무슨 전화가 걸려왔나? 김밥 40줄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라는 주문 전화가 왔습니다. 대박이죠? 주인은 오랜만에 이제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문도 대량 주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이 주문에 이제 응해 줍니다. 받았어요. 자, 40줄이면은 이제 우리들이 거의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인 거잖아요. 40줄의 김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재료를 체크했어요. 없는 재료는 없는지, 부족한 것은 없을지, 신선하지 않는 것도 있을까? 신선하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재료 준비에 꼼꼼하게 살피면서 재료 준비를 했죠. 자, 손님이 김밥을 찾아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분주히 이제 김밥을 쌌습니다. 많은 김밥을 이제 한꺼번에 싸야 되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주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쵸, 좋았겠죠. 자, 손님이 말했던 시간이 이제 딱 되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김밥 40줄은 준비가 되었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이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예상이 되나요? 자,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맞습니다. 슬픈 이야기가 준비되어 버렸어요. 자, 준비한 시간이 1시간, 2시간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도 이 손님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이 김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쵸, 버려질 위기에 처하게 됐겠죠. 그리고 정성껏 준비했던 이 주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40줄을 준비해서 버려지는 김밥도 너무 아깝고 준비했던 그 사장님의 마음도 안타까운 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성대한 잔치에 아무도 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잔치를 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보다 더 깊은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성대한 잔치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새드 엔딩이 될까요? 아니면 해피 엔딩이 될까요? 말씀 속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 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사람들에게 미리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네, 가겠습니다 라고 모두 그 초대에 응했죠. 그래서 이 주인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정성껏 준비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도 하고 묵은 때를 막 닦아내기도 했죠. 잔치에 어울리는 장식도 준비해서 달기도 하고 인원수에 맞춰서 식기도 또 준비가 되었어요. 요리사 또한 최고의 요리사가 동원되었습니다. 주방은 굉장히 막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자, 이제 곧 손님이 올 테니 따뜻한 고기와 스프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요리들로 이렇게 식탁을 채우자. 자, 아름다운 꽃들로도 테이블을 장식하기도 했고요. 곳곳에 아름답게 장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악단들도 열심히 연주를 뽐냈어요. 뽐내기 위해 또 자리를 이렇게 앉아 있었고요. 하인들도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주인 또한 예복을 마련한 것을 입고 머리를 단장했죠. 이제 잔치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어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우리의 잔치에 오라고 이야기를 전하여라. 자, 이제 종들은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약속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제 주인께서 베푸는 잔치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잔치에 오셔서 함께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난감해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밭을 샀습니다. 근데 이 밭이 말이에요, 제때 돌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하네요. 제가 소를 샀는데 말이에요, 이 소가 쟁기를 끄는 소거든요. 근데 얘가 쟁기를 잘 끄는지 못 끄는지, 내가 5쌍을 샀는데 이 5쌍의 그 것들을 시험해 봐야 돼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막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네, 부부잖아요. 우리는 신혼이잖아요. 그래서 잔치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잔치에 못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초대된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는데 아무도 오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 잔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취소가 됐을까요? 자, 이제 종들은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각각의 사정에 의해서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주인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어서 동네로 가서 시내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그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데려오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가야 되죠. 제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그 잔치에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귀한 집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한다고? 라고 생각했죠. 그런 잔치에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자격으로 그곳에 가야 한단 말인가? 혹시 사람을 잘못 보고 우리에게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과 달리 그 시절, 우리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절에는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잔치에 올 수도 없고 잔치 자리에 앉을 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종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그 잔치에 함께 해주십시오. 주인님은 당신이 오셔서 이 잔치에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잔치 자리에는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소외받은 그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되었어요. 초대를 받고 자신이 있던 자리를 이렇게 박차고 나온 이 사람들이 큰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도 보이죠?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보이네요.
자,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이 우리의 요 마을, 요 성읍뿐만이 아니라 이 성읍을 나가서 길거리, 산 울타리 이런 곳으로 더 멀리 나가서 사람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거라. 만난 사람들을 강하게 권해서 이 내가 잔치를 벌인 이 집에 꽉꽉 사람들이 찰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큰 잔치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큰 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14장 시작 부분에 보면 바리새인이 초청해서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겠어요 라고 말했던 것. 우리 친구들이 처음 시작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한 사람은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한 건데요. 예수님은 오늘의 우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놓고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했듯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가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랑 멘트 섞지 말아주세요. 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먼저 약속을 받았다라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그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가까이 다가온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성읍 바깥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받게 된 것이죠. 오늘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의 눈으로, 옛날 구약시대의 눈으로 봤을 땐 절대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초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응해야 할까요? 네, 다음 두 가지를 들으면서 앞의 내용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다른 일들로 분주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서 등장했던 사람들,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 일이 있었어요. 어떠한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빨리 해야 되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응하지 않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이런 모습을 싫어하실 거야 라는 이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즐기자, 우리가 이 행복을 나누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응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 모습은 싫어하실 거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우리 친구들을 자리에 머무르게 하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아팠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초대에 응했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불러주신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다르한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그 초대에 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응답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요 시간의 모습일 수도 있고, 말씀을 읽거나 쓰거나 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과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모습들 속에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 친구들이 응답하면서 예수님과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이 사순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준이나 조건으로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서로 용납하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 위해서 장례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 담게 하여 주세요. 늘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3월 셋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모습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저희 총무 선생님이신 정영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시다시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필사 잘 쓰고 있죠? 네. 네, 잘 쓰고 있죠? 자, 아직 쓰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께 말씀드려 주시고 받아가셔서 필사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4월 2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세례 받고자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4월 2일 날 세례 친구들은 선생님께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반별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자, 이건 시험 보는 게 아니고 반별 성경 퀴즈예요. 예.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합심을 해서 자, 성경을 퀴즈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5월 13일 날 또 어린이 대회를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장소는 인천제일교회에서 할 거고요. 자, 분야는 보시면은 잠시만요. 분야는 성경고사, 성경암송, 영어 성경암송, 글짓기, 그리기, 동화구연, 독창, 중창, 율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야 있으시면은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요? hello, 예, 네, hello, 예. 자, what's your name 하는 거예요. 자, 네. 자, 그러면